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들어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피난처 계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부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는 예수 내
주님께 영광,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같이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예배를 위해서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송하성 목사님 코로나로 오늘까지 못 나오고 계신데요. 우리 송하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음악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푸른 가슴 속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너희의 푸른 가슴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새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새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백성들을 아버지며 편안한 삶으로 아버지의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모든 대각과 아버지 하나님여 조각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각들이 대각들이 아버지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려주셔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경제를 아버지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고 정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아버지며 아버지여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운 나라는 아버지여 인권을 아버지여 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합나이다. 성령 하나님이 이세에 임하여 주시고 자병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낙하도 왔다 가서 들어가는 신령들 하트나 먹게 하시고 오늘도 주한 주의 귀한 말씀 듣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 되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준비할 때 하늘의 아버지며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손을 열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며 기뻐 박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입술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이사야 49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50장까지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어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루어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가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하는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놓으리라.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응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멈추러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처에서 예배하며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귀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원하오니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찬양하며 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며 주님께 귀한 것들을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이 시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부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사시려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꿈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만나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찌하며 두려워하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목이 쉰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항상 두렵고 의심 많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시험 당한다. 우리도 많이 쓰죠. 시험 들었다. 혹은 시험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원래 첫 번째가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러는 거죠. 그게 혹은 몇 점 맞았냐 하는 게 시험이에요. 테스트죠. 두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죠.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유혹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세 번째는 doubt, 의심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바깥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 doubt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의심이 생기면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눈동이처럼 이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합격 불합격이냐 테스트.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의심이 들 때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왜 안 드는 줄 아세요? 확신이 왜 안 생기는 줄 아세요? 모를 때 확신이 안 생깁니다. 잘 모르면 확신이 안 생겨요. 알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못 믿습니까? 왜 예수님 믿는 확신이 안 생깁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확신 생깁니다. 알면 믿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우면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면 됩니다. 아주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쉬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요. 산에서 기도를 50일씩 하고요. 금식을 30일씩 하고요. 그래도 배우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의 날이죠. 정말 즐거운 날이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예수님이 인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어보긴 했죠. 기적적으로. 근데 그 인간이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그런 얘기는 귀가 생긴 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죽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 죽음의 문제에 봉착해 있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부활로 해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곧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사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바깥으로 나가면 같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인류가 처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망과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를 사람들은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를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이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제자 헤레비가 와도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헛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한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 그랬어요. 제자들이 방구석에 모여가지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것이 34절, 35절의 이야기입니다. 33절부터 쭉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리신 일것을 말하더라. 여기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설왕설래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얘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얘기, 과연 그게 진짜냐 아니냐 하는 얘기,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봤다더라 하는 얘기.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내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또 한 가지 얘기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이 말을 할 때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우리들의 목숨은 어찌 될까? 그들은 자기 목숨이 걱정스러웠어요.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들에게 위협당하게 생겼다. 우리 목숨 어떡하냐?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이 다 막아줬는데 예수님 없으면 이제 우리 어떡하냐?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 자기 인생, 자기 삶이 나락에 떨어지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들은 서로 배가 갈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렵다, 힘들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나타나셔야지.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저주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배신자들, 비겁한 놈들, 배신자들, 비겁한 놈들, 여러분 곁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갖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나요? 누가 그렇게 해요? 저런 배신자 같은 놈, 저런 편절자, 나쁜 놈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신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원래가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흩어졌던 것이 다시 모이다, 깨졌던 것이 완전하게 되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깨졌던 제자들의 마음, 깨졌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이제까지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관계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평안해라.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너희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 이제 깨진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친히 배신자들과 변절자들과 비겁한 자들 찾아가서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죠.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죠. 그때 주님은 배신자 같은 우리들이지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목이 메이고 가슴이 메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노래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는 그 예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위로를 받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냥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 말입니다.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37절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이들은 놀라고 무서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을까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유령이라고 번역했어요. 유령이 나타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불 꺼진 방에 혼자 있는데 유령이 나타나서 평안하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하나가 또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안 탔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봤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확신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또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워진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죠. 왜 이들은 두려워졌고 왜 이들은 의심이 생겼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몰랐기 때문이고 평상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을 그때는 바로 주님을 모를 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은 여전히 못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 봐라. 그러면서 40절에 손과 발을 내어 보여주십니다. 야 봐라. 다리도 있고 나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봐. 먹을 것 좀.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고 오니까 그거를 생선을 갖고 왔는데 가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가시를 발라놓은 생선이 없어갖고 가시가 있었을 거예요. 젓가락도 없었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생선을 들고 이렇게 뜯어서 잡수셨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드셨겠다 생각하지만 거긴 유대 땅입니다. 생선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뜯어가면서 봐! 야 맛있다 야 먹는 거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셨을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고 유령은 실체가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봐 먹고 있어 보여주신 겁니다. 참 유치찬란한 방법이시지만 얼마나 확실한 방법입니까? 귀신이 밥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초상집에 이렇게 귀신 먹으라고 밥 차려놓고 동전 꽂아놓고 밥 숟가락 세워놓더라도 그 밥이 없어지는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밥이 없어지면 누가 먹었을까요? 웃기는 얘기가 어릴 때 하나 있었어요. 저기 우리 집 앞에 제사를 잘 지내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밥상을 갖다가 놨습니다. 근데 숟가락을 꽂아놨는데 밥하고 거기 있는 게 싹 다 없어졌어요. 먹었어요 누가? 근데 집주인이 나오더니 어메 우리 할아버지가 먹었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떤 놈이 먹었어 이거?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드시고 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언놈이 먹었어 이거 그렇게 애들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겼던지. 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드셨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요 이거 어떤 놈이 먹은 거라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귀신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있었고 그 육체가 있음을 생선 한 토막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못 믿는 제자들한테 손도 발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생선도 직접 드시고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줄 압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손짓 발짓 생선을 드시는 일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근데 우리들은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도 이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서 생선을 먹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증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 살아나셔서 생선 드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도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확신이 별로 안 생겼지만 제자들에게 진정한 확신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4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44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증언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은 함께 계실 때 뭐를 말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실 것을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함께 있을 때.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입니다. 이게 뭐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해봐라. 두 번째는 너희들 구약 성경을 읽어봐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목회자인 저의 말은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과 이 놀라운 말씀은 절대 잊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망과 두려움과 절망과 의심으로부터 구원해 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을 가셨습니다. 인간은요, 들어도 안 믿어요. 봐도 안 믿어요. 생각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도 마음이 열려야 믿거든요. 마음이 열려야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배신자임에도 찾아와서, 비겁한 사람들임에도 찾아와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생선을 직접 드시기까지 했습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며 손짓 발짓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예전에 나하고
같이 있었던 거 생각해봐라. 우리 좋았었지 않느냐? 그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때 내가 너희한테 했던 얘기, 그게 이루어진 거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은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전해주십니다. 아마도 더 길었을 건데 성경은 매우 짧게 그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46절부터 4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교훈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죄가 씻어지는 죄사함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모든 온 인류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될 것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유대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 모든 족속에게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그것으로 인한 죄사함을,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가르쳐 줬을까요? 이걸 제자들한테 뭐 하려고 가르쳐 줬을까요? 증거하라고요. 말하라고요. 너희들이 받은 그 놀라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말티스라고 합니다. 이 말티스라는 말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순교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진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고통과 두려움과 의심과 온갖 종류의 사망으로부터 유일하게 해방되는 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이후에도 도망쳤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기도 하고 제멋대로 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정신 차렸는 줄 압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정신 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부활을 증거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의심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두려움의 문제는 바로 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임재하실 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무서워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는 막연한 의심이 생겨요. 강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의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은요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를 집어삼켜버려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부활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의지하며 성령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이 막막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주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에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5월 1일부터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대면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이번 마지막 주일에는 산불에 피해를 당한 교회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불 피해 교회 헌금에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고 헌금 액수는 스스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에 맞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에 지나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은혜 받으면 땅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에 맞도록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액수는 알아서 정하시되 뭐 1,00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꼭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전달이 되도록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잊히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 가운데에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온 몸과 온 삶으로 전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